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담은 성전으로의 창조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모세 혼자 올라가지 않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는지, 그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은 성전으로 세워짐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전서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주 만물, 물리적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이미 사람은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를 포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샘플로 이렇게 택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고 설교하는 그러한 용도로서의 성전으로 내가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 전서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고 바로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아들 낳기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풀어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그게 5마디가 된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깨달은 5마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의 복음적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허구한 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건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유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안에서 그 말씀의 집으로서 그 말씀이 담겨지는 집으로서 내용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서 우리 각자를 성전으로 세우셨느니라.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헬라어 원뜻으로 읽어서 풀이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장막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돼요? 휘장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내용으로서의 그 말씀이 나라고 하는 땅의 침노에 들어와서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성막을 세우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단을 쌓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내용으로 담는 그 성막, 성전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인 거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의 참 의미란 말이에요. 복음적 의미, 원어의 원뜻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금 24장부터는 그걸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아랫것 수준, 땅적인 수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제단을 쌓을 거야. 너희 안에 성전을 세울 거야. 근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24장부터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걸 먼저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으로서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씀 육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우리 각자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 육신의 의미, 창세기 1장 1절 천지의 의미는 천 따로 지 따로가 아니라 그 천지가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합이 된 거. 그걸 자칼과 우네케바, 씨 가진 여자, 곧 남자인 여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씀인 사람.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딱 붙어있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내산 오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둘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모형인 거니까 곧 에덴 동산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고, 그 에덴 동산으로서의 성전은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심겨져 있었던 그 한 그루의 나무, 그게 곧 생명나무잖아요. 그게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라고 하는 그 에덴에 말씀이 장막을 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말씀 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언하는. 그리고 그걸 모형적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게 이제 24장의 전반부서부터 쭉 전개되어져서 지금 이제 12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내산 오름,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을 받죠. 그죠? 말씀이 새겨진 돌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The Lord said to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Come up on the mountain. 산 위로 올라와라. And stay here for a while. 그리고 여기 잠시 머물러라. I will give you the 2 flat stones. 내가 너에게 돌판 2개를 줄 것이다. Which I have written the rules that my people must obey. 근데 그 2개의 돌판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들이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the rules, 계명이 적혀져 있는 그 돌판이래요. 그 돌판 2개를 줄 거래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쌍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이 개념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따로 있었고 선악나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분명히 한 그루의 나무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되 너는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 원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걸 인간 입장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분리해서 보면, 분리해서 바라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있지도 않은 나무로 바라보면 이게 이제 둘이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죠. 근데 그건 생명나무 따로 있고 선악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둘은 하나다.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너 밖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너와 나는 성전으로서 네 안에서 하나야. 왜냐하면 말씀인 내가 네 안에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그 말씀의 집, 내가 거할 집으로서 내가 너라고 하는 땅에 장막을 쳤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나의 집, 내가 머무는 집, 성전이란다. 이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서 열받아가지고, 그죠? 성전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내 집, 내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분명히 예수가. 그죠?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여기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고 하면서 다 뒤집어 엎잖아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왜냐? 예수는, 육신의 예수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형상화시켜서 우리한테 제시해 준 거지, 말씀 따로 예수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지금 예수가 얘기했듯이 이 내 기도하는 집, 성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곳에 말씀이 장막을 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말씀이 거하는 말씀의 집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의 집에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 육적 가치, 물질, 이건 뭐를 의미하네요? 결국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열받아서 그걸 뒤집어 엎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내 집인데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집주인 행세를 하네? 뒤집어 엎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돌파는 선악나무가 아니라 돌판 그 자체가 바로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열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십계명. 그래서 비유적으로 지금 돌판도 2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Moses and Joshua, his assistant, got ready. Then Moses started up the mountain to meet with God.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는 말씀의 집으로 창조가 되어 이 땅에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95 각자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고 성전인 거예요. 그 말씀이 거하는 집. 이해되죠? 그리고 그거를 알아먹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을 복종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왕노릇하며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전 더 이상 이제 화내는 거 없습니다. 화나는 것도 없고, 그죠? 저희가 나누는 복음을 듣고 그게 맞는 것 같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목사들이 하는 얘기하고 틀리다. 다른 신앙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하고 틀리다. 너네가 나누고 너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 같다. 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 확신이 있다고 하면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갈급함과 흠모가 생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더 가까이에서 그 복음, 그 말씀을 한번 나도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나눠야겠다. 내가 기꺼이 그 참복음을 나누는 그 예배 모임, 그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도 거기서 일원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러한 흠모, 그러한 갈급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네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것 같아? 너네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복음인 것 같아? 계속 그 얘기는 반복해.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가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 입장에서 세상적으로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장 좋은 것들도 함께 좀 나누자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또 아니 잠깐 거기까지는 아직 계속 그러면서 지연한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거를 거부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아직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각자가 바로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처로 삼아서 그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각자 여러분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는데 장막을 쳤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여전히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듣는다고는 하고 복음인 것 같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판단하고 여전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나누는 커뮤니티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너희가 나누는 것은 세상 기독교가 나누는 거하고는 다르다 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그 성경교사도 거부하고 그 성경교사에게 자기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걸 가르치면 저 목사도 결국은 세상 목사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결국은 지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지금 비꼬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예전처럼 막 여러분들한테 불특정한 여러분들 혹은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서 제가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 오늘 다른 영상에서 믿음과 연보에 대한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각자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안다니까요. 다른 신앙 커뮤니티에서 나누고 전하는 말하고 비교를 해서 너네들은 달라. 너네들이 전하는 말이 진짜인 것 같기는 해. 거기까지는 와요. 근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목자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하면 참복음 참진리로 그게 들리고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러면 기꺼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신앙 커뮤니티 안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점점 커진단 말이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임, 기대, 감사, 은혜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발견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이 듣기 싫도록 귀가 닳도록 말했던 이제 내가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털어내는 그런 체율도 나한테서 그게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 나의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죽어나가는, 털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재산 2랩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그 가난한 여인처럼 내 입장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게 결국 뭐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결국은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육신이라고 하는 겉껍데기 육체는 죽이고 내려놓고, 그리고 진짜 생명, 말씀, 그리스도를 얻는 거, 알아가는 거, 그 과정이 나의 삶 속에서 체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한테 그 참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준 그 커뮤니티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커뮤니티의 일원들과 만나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가장 좋은 거,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기꺼이 또 나누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성경 교사에게도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존경의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서, 소위 말해서 세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가 주의 종이니까 당신들 나 하나님처럼 섬겨, 명절 때 되면 선물도 가져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러한 마음이,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 안에 생명나무가 참빛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그러한 감동, 그러한 마음도 같이 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듣는다고 하고 뭔지 알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발현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내 밖에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변덕을 부린다거나,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다. 여전히 하나님과는 완전체가 아닌 여전히 분리된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성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하필이면 시내산으로 여호와께서 올라오라고 했는지, 그 시내산이 결국은 성전의 모형입니다. 장막이란 말이에요. 장막의 모형이에요. 성전이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구현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모세가 아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는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지, 그건 곧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에 의해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끊어짐, 그게 40주야로 그 시내산에 머물렀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하에 보면 Moses had told the leaders, wait here until we come back. 모세가 각 진영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지도자들한테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말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라고 왜 표현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그 의미를 알아먹었기 때문에 왜 여호와께서 자신과 모세를 같이 올라오라고 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임을 모세는 아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가나안을 넘어갈 때에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는 못 넘어가잖아요. 못 건너가요. 하나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산 위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여주기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안 데리고 들어가요. 허락 안 해요. 그죠? 너는 여기서 들어가야 돼. 여기서 죽어야 돼. 너는 못 들어가.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게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로는 다나토스로 죽어야 비로소 그러니까 밖의 성전이 아닌 내 안에 장막이 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는 율법으로서의 건물 성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건물 성전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 안에 말씀이 드러나서 그 말씀에 의한 장막이 쳐지고 내 안에서 바로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집으로. 무슨 일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Aaron and Hur will be with you.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and they can settle any argument while we are away. 우리가 없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들이 너희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When Moses went up on Mountain Sinai, a cloud covered it.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대요. 구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내려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으로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구름하면 말씀이니까. 말씀이 시내산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곧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곧 장막이 쳐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그 말씀이 거하는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곧 성전으로 세우는 거죠.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And the bright glory of the Lord came down and stayed there. 그리고 bright glory of the Lord니까 여호와의 그 찬란한 영광.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그것도 말씀으로서의 참빛이 되시는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참빛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임했음에도 그걸 알아먹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딱 정확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 생명나무가 돌판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고 또 더불어서 구름, 참 빛으로서의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의 밝히 드러남,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으로서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인 말씀, 그 말씀이 나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침노에 들어오는 거죠. 신랑 남편이 나라고 하는 신부에게, 정자가 난자에게 지금 장가 드는 거예요. 장막이 쳐지는 거죠.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모형이에요, 지금. The cloud covered the mountain for 6 days. 그럼 보세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구름이
산을 6일 동안 덮었대요. 이 산은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6일 동안 덮었어요. 창조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 6일차까지 우리는 짐승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And the seventh day.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the Lord told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제서야 말씀하신 거예요. To come into the cloud. 구름 안으로 들어와라. 구름이 뭐예요? 말씀이니까. 비로소 말씀과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칼과 네케바.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씨 가진 여자, 산자의 어미로 창조가 되는 것.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의 집, 성전으로. 남자인 여자. 말씀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금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완성이고 쉼이잖아요. 그게. 이해되죠? 그 그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모세스 디디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죠. And stayed there. 그리고 잘 보세요. Stayed there 40 days and nights. 그 구름 안에서 40일을 머물렀대요. 왜 또 하필이면 40이에요, 그러면? 40주야. 40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져서 이 인생 동안에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에서. 그래서 내 것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 내 육체,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내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털어내는 그런 훈련을 받게 돼요. 끊임없이. 그건 곧 뭐냐면 세상 양식에 대한 금식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산떡으로서의 말씀, 그것을 양식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학교회에서 40주야 동안. 그래서 비로소 땅적인 존재에서 이제 하늘의 존재로 재창조가 되는 거죠. 3+1이 되어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너도 다른 목사들하고 다를 게 없이 결국은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돈 내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또 꼬아서 듣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가 나누는 이 복음이 참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감사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연보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연보해야 구원받습니다. 연보해야 천국 갑니다. 연보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9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순간순간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발현되지 않거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콧방귀 픽픽 끼면서 아이고 결국 저것도 다른 목사들하고 다를 바가 없네. 결국은 돈 내라는 얘기네. 헌금하라는 얘기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그냥 저희 커뮤니티에서 나누는 이 복음 그냥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시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서로 뭐 그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고 본인 입장에서도 열받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하필이면 모세가 40일 동안 구름 안에 머물렀는지 그것의 의미 아셨죠? 요거는 바로 우리 각자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점점점 세상에 대해서 금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To the people, the Lord's glory looked like a blazing fire on top of the mountain. 그리고 그게 마치 활활 타오르는 산 위에 불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죠? 그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예요? 빛이나의 빛, 천빛. 결국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면 그 말씀을 담은 그죠? 말씀의 집으로 세워지면 바로 우리 자체가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아시죠?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